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고별설고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약속,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붙어 살고 있는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선포하세요. 이 말씀은 두려움에 묶여있는 제자들은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생명수와 같은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죄와 죽음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죄인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승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이미 이 세상 마귀를 이겼다고, 마귀를 극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3월 두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둠이 주관하는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기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 세상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별하라 말씀합니다.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 교훈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오면 밝히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말씀 카이로스란 말이죠. 헬라어로 카이로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제자들은 하였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메시아,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보낸 그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성령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없어서 성령이 오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의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이요 또 장차 될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로 우리 안에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마누엘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7절 말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말씀합니다.
2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멈추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잡단 기도를 하셨던 것을 멈추신다는 말씀이세요. 왜?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를 깨달아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보면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있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딱딱한 심령을 아주 부드럽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생뚱맞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들을 아주 부드럽게 심령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없는 자를 있는 자로 가슴이 빡빡한 사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녹이신다는 말씀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어요. 돼지가 길을 가다가 젖소를 만나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이 젖소야,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하고 심지어 내 발까지 족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배를 채워주는데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왜 나를 꼴꼴이 돼지라고 비난하는지 난 참 모르겠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돼지가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젖소가 말을 해요.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너는 죽어서 네 몸을 내놔가지고 사람들에게 배를 채우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준다. 살아있을 때도 우유를 준다.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움켜진 것을 살아있을 때도 나눠야지. 죽어서 나누면 네가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살아있을 때 구두씨가 되면 안 되지. 알았어, 돼지야? 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황금보다 더 귀한 율법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곧 성경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네마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는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주는 사랑. 또 어버이 사랑이 주는 사랑이죠. 자녀를 위해서 무엇고 퍼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주는 사랑이죠. 그리고 주고받는 사랑은 성도들 간의 사랑. 보편적인 모두의 사랑법이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품앗이죠. 그리고 받는 사랑은 어린이의 사랑이에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받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사랑에서 이제 주고받는 에로스의 사랑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세상에 기생하고 있는 이 마귀를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을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보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즉 성육신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쭉 기록해 놨으니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로고스로 오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싹 믿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을 꼭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로고스로 오셔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고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반복해서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때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반복해서 밝히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모르는 것을 하나도 알아가는 이 공부는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 학교 다닐 때 예습과 복습과 예습을 그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강연을 받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는 그러한 지식을 얻었어. 그 지식을 인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좀 성장하고 믿음도 좀 이극하고 성숙해 가려면 반복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주 반복해서 자꾸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놓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잊어버리는 은사, 망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 잊어져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잊어버리게 해요. 과거에 묶였던 것을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습득하려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기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가수가 신곡을 하나 받아가지고 히트를 치기 위해서는 1000번 이상의 연습을 해서 판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달인이 되고 기술자가 되려면 숙달,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건축 현장에서 거의 30년을 일을 해와서 알겠지만 기술이 늘려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기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계속 들음으로 믿음의 기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라고 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곧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어떤 시험에도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왜?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죠. 불안해갖고 마귀님 저 가주세요. 마귀님 저를 좀 비켜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담대하게 꾸짖으면서 쫓아라는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누구나 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제 11명이 남은 제자들 그 믿음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을 붙잡히시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느냐? 제자들이 하나님께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30절에 제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물어요. 반어법으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잘한다와 잘한다 똑같은 말이 다르죠. 잘한다는 것은 정말 잘한다는 얘기고, 잘한다는 얘기는 잘 못한다는 얘기, 반어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느냐? 반어법으로 묻고 있는 것이에요.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경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 그 한 다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다리,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담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온전한 해결사다. 예수님이 완전한 해결자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흩어지면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배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세상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녹록지가 않아요.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길 수 없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입니다. 남들이 다 먹고 다 마시고 다 즐겨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고난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이 십자가 길, 이 세상에서 죽는 길이 나를 죽여요. 기독교의 진리,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산다는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내가 죽는 이 진리를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나 죽는 훈련을 하라고 사순절을 우리 하라고. 그래서 오늘이 지금 사순절 지금 며칠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순절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어. 근데 이 세상과 다른 것은 정말로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은 세상이 썩어질 때 우리들은 썩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넘어질 때 우리는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고별설교 끝부분에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들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라, 단단 믿음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문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들로부터 승리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